1월 31일 새벽기도를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 가운데에 아무 증거 없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아니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사오나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주님 주신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귀한 가정이요 교회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주님, 설 연휴 동안 가정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며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사랑이 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어졌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쉽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며 서로 조심하며 내 몸과 같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며 마치 주 예수를 섬기듯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절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른 관점인 맹인의 관점에서 설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빛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자였으며 늘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삶이 우리 생각으로는 불편하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편함과는 다른 불편함, 이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가 보고 듣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불편하지 않다, 그들은 다른 것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색깔이라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들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학습함으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70%의 감각은 시각에 있다고 합니다. 70%의 감각이 없는 자의 삶은 30%의 감각으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30%는 어떤 걸까요? 듣고 만지고 이런 감각들이겠죠. 그들은 사람의 30%의 감각을 100%인 감각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혀 다른 세계죠. 왜곡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바로 인지의 오류입니다. 제대로 보고 듣고 만져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는 통각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빨리 손을 떼게 해야 되는데 이 감각이 마비된 채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손이 상하게 되겠죠. 그렇죠. 데워서 손이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체 기관 모두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것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하나가 오류가 나서 또는 감각이 왜곡되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인지의 오류를 일으킬 경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판단을 그릇되게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지의 오류, 이런 인지의 오류는 영적 세계에도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라도 마비가 되게 되면요, 잘못된 생각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보고 듣고 만진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흔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흔듭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전혀 모르는 세계를 가지고 마귀가 이야기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을 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드로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귀가 안드로메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안드로메다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무섭지라고 얘기해봤자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야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과 연결되어질 때, 느낄 수 있을 때에 겁이 나고 무서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작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며,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이런 인지의 오류, 영적 인지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영적 인지의 오류인 거예요. 빛이 눈앞에 비추고 있으나 그들은 빛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감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 인지의 오류를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단순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인지의 오류도 있었습니다. 실로암 사건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맹인이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눈이 떠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많은 사람들의 물음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지만은 정작 예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며 그냥 예수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영적 인지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모습이 이런 맹인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우린 느끼며 경험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일을 이루셨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 맹인처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영적 인지의 오류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영적 인지의 오류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잘못된 세계 속에서, 왜곡된 세계 속에서 30%의 감각이 마치 100%의 감각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맹인의 잘못된 세계 속에 예수님께서 쓱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맹인은 볼 수 없잖아요. 흙으로 침을 뱉어 이겨 얼굴에 바름으로써 만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가 느끼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그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점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더라면요, 아마 우리는 못 알아챘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빛이 빛인 줄 모르며 그를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시간 속에서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맹인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흙을 이겨 눈에 바름으로써 맹인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맞춰서 찾아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감각이 회복되고 닫혔던 눈이 열리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뜬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맹인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세계를 마치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 세계인 것처럼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눈뜬 자를 이상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눈뜨지 못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왜곡된 감각들이, 닫혔던 눈들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닫혀있는 눈 속에는 아까 말했듯이 빨강이 무엇인지 노랑이 무엇인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닫혀버린 감각에는 아무리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나 그들은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명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이들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들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이 남들 앞에 구걸하던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소망을 회복하셨습니다.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이런 맹인이 눈뜬 것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것을 예수 안에 믿으며 우리가 저 믿음 없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잔소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눈뜬 자로서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긴 가면 안 되는 곳이야. 그렇죠? 눈뜬 자니까요.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눈뜬 자에게 필요한 것은 눈뜬 자를 인도할 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이끌어줄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반하는 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가족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 따뜻한 말로 축복하며 소망을 세우며 섬기는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를 보는 그런 귀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같이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닫혀버렸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던 맹인에게 찾아와 그의 삶을 바꾸시고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들의 오류 나버린 왜곡된 감각들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이제 눈을 떠 함께 주를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